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나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라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스스로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아들 이삭, 인간적인 노력이 불가능해진 상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 그때에 인간적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이삭을 통해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동이, 인간이 노력이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인간이 그것을 협조하거나 무슨 노력으로 그것을 더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삭이 태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행동이 있었나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조상들이 어떤 선한 노력을, 업적을 쌓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믿기 전에 했거나 그런 인간의 노력을 하나도 개입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그 요소 안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요소 안에는 은혜와 선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오랜 그 논쟁이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그거는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야 그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논쟁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본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 아시겠죠? 그게 믿음의 중요한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하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살면서 선택을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나의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선물이라는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정말 진리라는 걸 알고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혜를 기반하지 않는 행위가 들어간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본질 속에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런 표면적인 사실, 그거에 국한하면은 이런 논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논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체가 나의 행위가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나 안에 이루어지는 소중한 역사구나. 아셨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내 안에 놀라운 반응이고 역사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요소를 중요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 안에.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게 내가 그냥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행위가 된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인간이 왜 이런 행위를 놓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어떤 삶에서 구성되어지는 것들을 너무 신앙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딱딱한데도 막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막 사정하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바뀌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 허락해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세상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착하고 선량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보여줄 때 당연히 저 사람이 잘 돼야 됐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도와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으로 와서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데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하고 선하다는 거, 그것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훌륭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훌륭하고 선한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걸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높아요. 온전히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그 선을 행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 자기 중심의 그 생각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테레사 수녀라고 해도 거기에 자기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뭐 내 어떤 자아가 실현되고 그런 자기의 어떤 욕심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은 저렇게 선을 많이 하는 사람을 왜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르는 선은 누구도 물론 인간의 눈에는 그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르는 선은 아무도 행하는 사람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선택을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택이 은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의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그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일단은 아셔야 되고요. 선택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때,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큰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15절 보세요. 9장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주권이 조종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얘 선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얘를 내가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애를 내가 선택을 하고 얘한테 많은 복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얘가 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벌어야 되겠구나. 벌을 내려줘야 되겠구나.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고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행위로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보답해 주셔야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겠구나. 이런 행위를 하면 응답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늘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속성을 내가 확보할 수가 없어요.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그 사랑의 영속성을 내가 간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시겠죠?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붙잡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사랑을 가장 따뜻하게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그거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동기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는. 다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있어서 나를 오늘도 붙잡아주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이 감사해서 나의 삶이 그 감사를 느끼면서 표현하는 신앙의 삶, 그것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나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삶은 그럼 무엇인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아셨죠? 그래서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이고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위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무엇인가를 공로를 나타내려고 한다든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안에서 그 안에서 감사가 피어나서 표현되어지는 신앙, 그것이 참다운 우리의 행위라면 행위가 된다. 그죠?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이라면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사랑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만큼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선택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일 만큼의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할 그 계획과 설계를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럼 그것을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선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포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합당한 믿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100% 은혜라고 하죠. 만약에 거기에서 1% 들어간다고 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1%가 99대 1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다르고 너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죠. 그 1%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감사와 사랑의 빛을 진 자로 그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딴 사람보다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행위는 하나도 점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점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얘를 나는 사랑하겠다.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랑의 깨달음으로 가기 과정에서는 많은 어떤 그 사람의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마저도 다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 깨달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내 인생의 여러 질곡마저도 그것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식에 이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두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내가 복을 누린다.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삶을 내가 살면서 구원의 자녀로 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내가 그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존재하면서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 이런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뭐 충성하면, 교회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 속에서 많은 수고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심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죠?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후회스럽고 아주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왜 이렇게 진리인가? 그리고 나를 해방시켜 주는가? 나를 왜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확신한 진리인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죠? 사도 바울도 율법의 가장 최고의 율법 행동주의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진리인가를 알게 되어서 이런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된다는 그 종교적 강박관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복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런 깨달음도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지나간 과거 속에서 아픔들이라든가 어리석었던 것들은 이러한 것의 진리를 붙잡게 하기 위한, 견고히 붙잡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활용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라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시겠죠?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 100%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과연 내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가? 믿음 속에.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내 행위가 거기에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은혜로만 되었구나. 그 은혜로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 행위라는 게 뭐냐? 내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게 행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의 행위가 없는 게 행위이다. 성경이 말하는 행위.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고 감동하게 하는 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그래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삶,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그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들어지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할 자를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에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불안하지 않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게 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깊고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신앙을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